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2022년을 이제 곧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선한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시작,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선한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시작,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미련도 또 미완의 과업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2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 올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은 다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다 완성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벨이라든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또 삼손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의 삶이 항상 믿음 충만했는가, 또 항상 성령 충만했는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약함보다 큰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삼손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자랄 때에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정욕과 감정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실패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삼손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삼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유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삼손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죠. 항상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연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또 하시고 또 다시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좌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1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참 가슴도 졸이고 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그냥 그 긴장감과 그다음에 그 아슬아슬하게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할 거 다 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거 다 누렸고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시련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삶도 승리의 삶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시련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덕분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련이 이 세상에 주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 덕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2021년도가 그랬다면 2022년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시련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이것을 큰 능력과 장점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련을 시련으로 보지 않고 약함과 상처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실패도 약함도 죽음조차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2021년도 잘 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지난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제 연말 송구영신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한 영상 클립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신학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죠. 본 회퍼라고.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히틀러 나치 독재 시대에 살고 있었죠. 많은 독일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히틀러가 하나님이 독일을 구하려고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최면에 걸려 있을 그때 이 본 회퍼와 몇몇 소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라고 정말 그 정의로운 소리를 냈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본 회퍼는 평화주의자였고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히틀러가 계속 그
그 나치즘이 계속 유대인들을 죽이고 막 그 뭡니까? 가스실에 보내고 막 엄청난 악행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히틀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히틀러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해퍼가 이 사람의 악행과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역행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히틀러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표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배치된다고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미치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나의 할 일이지만 내 모든 힘을 다해 미치광이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물론 후에 이분이 암살하는 일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훗날까지 어떤 신앙과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순교한 목사님, 신학자로 추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특별히 독일에서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AI가 이런 정말 가득 이런 AI의 시대에도 다시 그 본해포의 신앙,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단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과 명예와 그리고 업적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살았던 신학자, 이 신학자가 다시 떠오르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암살에 가담하기만 하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순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윤봉길 의사나 아니면 누굽니까? 안중근? 네. 뭐 이런 분과 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를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비록 목사님이고 신학자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은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해표는 아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본 회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지만 저는 그의 삶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들을 볼 때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어떤 시기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삶,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선한 능력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이번 일주일 동안 본해포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이제 불과 얼마 앞둔 상태에서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편지의 고백과 그 시적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미완의 한 해를 마치는 것과 같은 이 시점에,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보지만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때에 이 본 회퍼의 이 고백, 그리고 이 본 회퍼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던 이 시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 불안감과 기대감이 함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이런 애매모호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선한 일을 여전히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본 회파가 그 보냈던 그 시의 내용을 보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이 어간에 다시 2022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가족의 약혼자에게 보냈던 그 시가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죠. 어찌 보면 그는 1945년도 봄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예감한 듯합니다.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시에서 새해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염원을 담고 그 시를 자기 약혼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 회퍼는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기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지금도 보네포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고 또 그의 마지막 시에 많은 사람들이 곡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지크프리트 피트라고 하는 분이 붙인 이 곡이 가장 많이 연주되고 애창된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이 담겨져 있고 비장함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학생 곡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찬송가로도 많이 사랑받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서 이제 곧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한 능력에 대해서, 그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1시간 후면 2022년도가 됩니다. 이 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2022년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2021년도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2022년도는 또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작곡가가 부른 곡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우리가 그거를 또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아까 했던 그 곡도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간단한 영상 크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찬양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도 이 찬양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언약을 꼭 붙듭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022년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표와 그 외에 어떤 문서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듭니다.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1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번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